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보,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300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했을까요? 언제 단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수련회 때 여러분들은 야외에 있으니까 뭐 잠자리와 함께 재밌게 이렇게 보내시고 여러분 손가락에 끝에 또 안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밖에 나갈 틈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휴가 가면 잠자리 나도 손가락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그런데 잠자리가 저는 휴가는 9월 둘째 주인데 잠자리는 8월 31일로 다 보냈으니 어떻게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말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남겨두셨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주일날 도착해서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두루 이게 겟세마네 동산을 거니는데 곳곳에 잠자리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많이 보내주셔서 그래서 있는 동안 며칠 있는 동안 월화 수요일날 이제 오후에 내려왔습니다만 이틀 반 쉬고 내려왔는데요. 모기 뭐 한 마리도 없었고 또 저녁도 밖에 이렇게 마당에서 정자에서 먹었는데 모기, 파리, 어떤 벌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소탕을 했더군요. 그래서 저도 약속한 대로 지켜야죠. 하나님 지키시게. 그래서 저도 손가락 끝에 잠자리, 저는 9월달인데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여요? 네. 네. 저뿐이 아니라 기도원장도 이미용 목사도 손가락에 저 잠자리에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예. 저도 가족 휴가 가면 잠자리
손가락에 이렇게 올리겠다고 약속보다 제가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 보장해 주셨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매우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찬양을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향이 되어 올려지는 찬양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드리는 사람에 따라 각각 향이 다르지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느냐에 따라 그 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향의 진하기도 다르고 올려지는 향의 굵기도 다르지요.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서 천사와 천사장을 거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올리는 기도 역시 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올린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공의에 합당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담이 있는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나 잡념과 졸음 속에 중언부언하며 올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올리는 기도 등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얼마나 성결된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기도의 향이 다 다른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가는 굵기가 다 다릅니다. 이처럼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는 정확하게 측정되어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기도를 향으로 올렸는지가 여러분의 상급으로 갚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꼭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만 이렇게 측정하여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그 모든 것이 정확히 기록되었다가 그에 대한 상이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찬양 한마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측량이나 기록은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천사들에 의한 측량과 기록에는 한치 오차도 있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 심판날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이 정확하게 펼쳐져 보이므로 누구도 핑계나 이유를 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면 행함은 물론이고 마음속에 또는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적나라하게 유리바다에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참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말 그리고 생각까지라도 늘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9절 10절에 내 생물과 24장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지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이 땅에서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부르는 노래를 말하지요.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는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충만함을 입고 감동함을 입기 위해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의 충만함이나 감동함을 위해 찬양을 할 필요는 없지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을 하면 더욱 충만함과 감동함이 더해지지만 이 땅에서처럼 육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충만함이나 감동함을 입기 위해 찬양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 위한 것이지요.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들도 이 땅에서 부르던 찬양과는 다른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으며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말미암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얻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을 말하고요. 또한 저희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며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 동안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그러면 다 왕노릇 하면 백성은 어디 있는가? 백성은 어디 있죠? 예, 이 땅에 들림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육을 지닌 사람들, 예,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아픔이나 고통이나 뭐 이런 죽음, 이런 뭐 이별 이런 게 없어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 예, 그래서 이제 소수가 남아있는데 이제 7년 환란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소수 남아있는데 전쟁을 통해 또 죽고 그들의 남은 이들이 이제 또 이제 결혼하고 그들은 낳고 하는데 금세 퍼진다 이 말입니다. 금세 이 지구상에 퍼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에는 이 지구상에 꽉 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제 휴거받은 자녀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들 육을 입은 사람들과는 다르죠. 바로 그들의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노릇 한다 이 말입니다. 왕이 딱 된다는 게 왕노릇 한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요. 그래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대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제단에 뿌림으로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지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구약에는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 대신 백성의 죄를 또 회개하고 이렇게 대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전에 이 담이 하나님과 사이에 죄담이 헐어지고 휘장이 이렇게 갈라짐으로 이렇게 죄담이 헐어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제사장과 같은 자격을 얻은 것이지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고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신부로서 공중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천년 왕국 동안에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지내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러한 내용의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만 곱하기 만을 말합니다. 천천이면 천 곱하기 천을 말하고요.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를 둘러선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보고 있지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하물며 천국 전체에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 세계에도 정확한 질서와 서열이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도 각각 이름이 있으며 능력과 권세 역시 각각 다르지요. 천사와는 좀 다른 천군도 있으며 천사들의 머리급인 천사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의 이름이 나오며 또 구약에는 미가엘 천사장을 군대 장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나옵니다. 임센 천사, 힘있는 천사 등의 표현도 나오지요. 그런데 이러한 천사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요즘은 참 또 은혜가 많이 달라졌고 이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또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영안을 열었으니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특히 무한 단물터만 들어갔다 오시면 영안들이 열렸다고 그렇게 간증들 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천사는 다 보고요. 거기에 특별히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또 부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천기를 움직이게도 하시며 재앙의 권한을 줘 행하게도 하시죠.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곳곳에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의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이 땅에 갖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게도 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족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또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지 못하도록. 사도행전 12장 7절에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곧 천사가 와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낸 것이죠. 베드로뿐이 아니라 또 바울 사도도 구해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 밖에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한 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도 천사가 한 천사씩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그 영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니까 원수마귀가 어찌할 수 없고 더러운 것들이 만질 수가 없는 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게 되면 천사가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 곁을 떠난다는 건 아니에요. 천사가 멀리 떨어져서 외면해요. 그 여러분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질병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지켜주면 질병이 틈탈 수도 없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 날 수도 없고 만약에 운전 여러분 실수를 해서 차가 전복되거나 차가 아주 찌그러져 망가지고 폐차되어도 여러분은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다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수없이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차가 전복되고 아니면 다른 차에 부딪혀서 차는 폐차하더라도 여러분은 다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머리 다쳤다는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교통사 나가면 머리가 참 우선 다치게 돼 있는데 머리 다쳤다는 성도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뼈도 하나 상하지 않고 살도 하나 상하지 않은데 가끔 이제 뼈가 뭐 금이 갔다 한다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경우이죠.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한다면 여러분이 실수로 큰 사고가 나도 여러분은 정확하게 살 하나 찢어지지 않고 뼈 하나 다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들 체험한 바요. 간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외면하기 때문에 천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공의에 의해서 외면하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은 창세기에 말씀한 대로 흙을 먹으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먹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만큼 악을 행한 만큼 불순종한 만큼 하나님과 담이 된 만큼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사하고요. 하나님이 송사하고 하나님 송사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여러분을 먹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도 또는 재앙도 사망 여러 가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게 되면 이때도 천사들에 의해 그 영혼이 인도를 받게 되죠. 그때는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천사들도 각각의 사명이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거일투족 모든 것, 말 한마디 뱉는 것도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하늘에 또 여러분의 천사가 있어서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거일투족 나 감시하는 또 천사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체크한다 이 말. 하늘에 있는 천사는 믿느니나 믿지 않으니나 전부를 다 체크하게 됩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책임지고 여러분은 하나하나를 다 감시하게 되고 기록하게 되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그것이 저희 증거가 돼서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천사가 여러분 하는 것을 받아서 또 기도나 찬양 이런 향도 여러분 받아서 천사장에 올려주고 천사장은 아버지 보좌 앞에 금향로에 담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들이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시지요. 또한 주님께는 이 땅은 썩어져 없어질 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부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지요. 주님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는 성결의 지혜요, 선의 지혜이지요.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성결로부터 오는 선의 지혜를 받게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교한 사단의 지혜도 능히 간파할 수 있고 어떤 쾌계라도 능히 깨트릴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는 힘이 있으신데 이 힘은 육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가 전혀 없는 데서 오는 영적인 힘이 있으시지요. 죄가 없는 성결된 마음에서는 무한한 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둠이라도 지배하고 정복하며 물리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면 이러한 영적인 빛의 권세와 힘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또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며 모든 섭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천군 천사들 또한 구원받은 영혼들, 땅 위의 모든 인류와 생물들, 그리고 땅 아래 음부에 있는 영혼들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에 네 생물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24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고 있지요. 이처럼 인간 경작이 마무리 될 때가 되면 영계에 있는 존재들뿐만 아니라 경작받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요. 이제 썩어짐의 종로릇한
하는 데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피조물로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했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사모하며 열심히 신부단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전개되는 이 땅에서의 7년 환란에 떨어져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지요. 6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고 오늘은 6장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의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6장부터 나오는 상황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 세계사의 흐름을 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많은 것을 주도하며 이끌어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신들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세계가 원하는 흐름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자 할 때도 많았지요. 그래서 전쟁도 여러 번 일으켰고요. 세계 무대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었고 자국의 유익을 쫓는 결정들을 관철시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적들을 많이 만들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많은 실수된 것들도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점차 이러한 미국에 반발하여 그들을 견제하며 경쟁하려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혼자 독주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미국을 견제하며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력들이 생겨나고 있지요.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면서 미국은 점차 더 힘을 잃어가게 되고 세계사에 대한 주도권을 잃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그동안 쌓아온 주도권을 잃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미국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전 세계가 실감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힘의 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와 유럽연합 EU입니다. 물론 러시아라는 나라도 큰 힘의 세력이 되고요. 더군다나 중국과 연합하여 동맹을 맺고 군사훈련까지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지금보다 석유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며 석유가 지금 이번 주에는 이미 80달러 선에 이르렀습니다. 80달러 선을 넘었다가 지금 내려와서 79달러 얼마, 여하튼 80달러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금세 80달러가 됐습니다. 석유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며 결국 석유의 무기화라는 단어처럼 석유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석유를 놓고 힘겨루기가 일어나지요. 당장 오늘 내일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곧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중동과 이스라엘이 있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에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석유라는 이권을 놓고 세계의 힘의 세력들이 중동에서 힘 대기를 펼치지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앞으로 그 힘이 급속히 커지는 유럽연합 등이 이 힘 대결에 가세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력의 진영이 나누어지지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힘 대결로 비춰지지만
그 이면에는 막강한 힘들이 배경으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이 이스라엘의 뒤를 받쳐주게 되며 이러한 미국을 견제하는 세력인 유럽연합이 중동 나라들의 뒤를 밀어주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편을 드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유럽연합편에 섭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열세적인 위치에 놓이겠지만 사실 미국의 힘이 많이 약해진다고는 해도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는 미국 편에 서는 나라들도 있지요. 그러니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전 세계가 마치 두 개의 큰 세력으로 나뉘어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나라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는 이렇게 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지요. 중동 지역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어 작은 불씨 하나가 결국은 세계 대전이라는 양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너무나도 불안한 정세가 펼쳐집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되어질 7년 환란에 이제 그 전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7년 환란까지 되어질 일, 그리고 7년 환란에 있어질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척에서 25년 동안 예언해 왔지만 한 번도 그 예언이 틀려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중국, 러시아에서 유럽을 돕는다고 했는데 그건 또 잠깐이에요. 또 두 세력이 맞붙어요. 두 세력이 또 견제하게 됩니다. EU와 또 중국과 러시아 동맹과의 또 두 세력이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밀어주고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는 또 시간이 흐르면 서로 견제하게 되는 또 이런 때가 오는 것이고요.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세계사의 흐름이 이곳 중동을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며 마침내는 이곳 중동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안에 세밀한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많이 있지만 이런 것까지 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발생하고 이러한 더 자세한 내막은 이 단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7년 환란의 시작과 동시에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계사의 흐름이 7년 환란 때 더욱 급속히 진행되다가 결국 때가 되어 터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6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예언을 수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는 중국이 별로 힘이 없을 때입니다. 미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빨리 지금은 중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참 지배하다시피 했던 아프리카, 중국이 지금 많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고 중남미 마찬가지 중국으로 많이 기울고 있고 또 중동 마찬가지 중국으로 많이 앞으로 기울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바이 왕을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뉴스와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미 개척 때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사의 흐름에 대해 예언해 왔습니다. 지금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제는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북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북이 이제 개방할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핵폐기, 완전하게 핵폐기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만족할 정도로 그래서 원유를 5만 톤, 하여튼 많이 앞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만족하게 저 핵폐기선언 했고 이북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족하여 그냥 여하튼 석유 뭐예요? 예? 중유? 중유인지 하는지 여하튼 제공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 개방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해온 예언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여러분이 바로 증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후로 계시록 강의를 통해 설명드릴 앞으로의 세계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어질 일들이지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북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을 때 서로 이제 갔으니 답방 한국에 이제 또 갔으니 한국에 오고 이러한 것들이 대화로 해서 언론과 전 국민이 언론이 하나같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8월 15일 아니면 10월 달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때 답방할 줄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또 전 세계가 그렇게 알았고요. 언론이 그렇게 알았고요. 그러나 저만은 유독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앞에 선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온 백성이 바라고 있고 올 줄 알고 언론도 당연히 올 줄 알고 또 그렇게 잠부드럽게 대화와 같이 거닐고 다 이렇게 했고 했는데 당연히 올 줄 알고 또 우리 국민도 좋아했고 또 오기를 사모했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독 저만은 여러분 앞에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오지 않는다고. 이런 선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지 않는다고 했다가만 와버리면 저는 여러분 앞에 어떻게 다녔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오지 않는다고 선포했고 결국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이처럼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 해도 여러분이 그 일들을 겪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두가 주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지요. 결코 누구 한 사람도 이 땅에 떨어져 7년 환란에 놓인다는 것은 저로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고 또 그만큼 강조하고 가르쳐 드렸는데도 여러분이 깨어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잠자다가 신앙에 잠을 자다가 도적같이 임해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잠자는 신앙하다 도적같이 임하면 결국 7년 환란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아온 그 무수한 권능의 역사와 예언의 성취를 통해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오실 때에도 그것도 7년 환란도 먼 훗날의 일은 아닌데 그래서 마지막 때 되어질 많은 일들이 종합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북과의 우리나라의 관계 또 개방의 또 우리 가나안 대성전 짓기 이전에 또 가나안 성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타 이스라엘 선교 3년 해야 할 선교 이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석유 기름값 오르는 것 등 기타 또 제가 예언한 큰 세력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연합 한 세력, EU 한 세력, 그리고 중동의 한 세력. 그러나 중동은 힘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연합해도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은 없으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 무기화가 된다고 말씀했었죠. 그래서 크게는 큰 세력이 지금 큰 세력이 이렇게 세 세력으로 나누어진다고 했고 지금 눈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령이 깨어있을 때요 또 신부단장 잘할 때입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신부단장 잘하며 깨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아버지 슬기로운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심히도 마지막 때 살고 있는데 잠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고 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철저히 끈을 끊어버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콩고 긴사사에서 기도 요청이 왔는데요. 이 내용 일부에 생략하고 9월 10일에는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쌍둥이 누이인 자넷 카빌라 여사께서 초청해 주셔서 콩고 긴사사 만민교회 김석관 목사님 말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아버님의 안부 인사와 킨샤사 만민교회 개척 1주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또한 창립 25주년에 직접 참석할 수 없음에 아쉬워하시며 화상으로 저와 만민의 성도님께 축하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루베르와 전 부통령님도 아버님께 안부 인사와 함께 창립 행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가투라 대통령 대변인도 저의 안부 인사와 함께 대통령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창립 행사에 참석하기 전에 찾아뵙고 아버님과 만민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디지털 콩고 사장이며 콩고 민주공화국 부대변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바마니 사장님께서도 아버님께 감사 인사와 창립 행사 축하 행사를 화상으로 담아 주셨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교제를 가져온 칸키엔자 총회장님은 아버님께 안부 인사와 더불어 킨샤사 만민교회와 만민국제신학원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세미나 많은 인원들이 또 참석해서 세미나들을 했고요. 만민 성서대학 졸업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연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아버지 또 많은 이들이 아버지 사진과 아버지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며 능력들 불어넣어 주시 원합니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질 세포 성령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콩고 만민교회 아버지 2주간 특별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7일 금식 두 번째 작정하여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 천성도 또 지구의 목회자들과 함께 2주간 특별 철야 기도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2주 특별 철야 기도도 잘하게 하시고 7일 금식 두 번째 작정 기도하는 것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대만 생명천 만민교회 차이신민 목사 기도 요청입니다. 저희는 세계 지도자 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GCN을 통해 날마다 본교회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고속철의 한 축과 같은 동력의 원천이라며 GLN으로 교회들을 연합하고 교육에 나간다면 철도의 다른 한 축을 만들어 힘있게 전진해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친히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계 지도자 네트워크와 같은 조직을 잘 아버지 만들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킨샤사 만민께 아버지 9월 10일 월요일부터 23일 일요일
두 주간 전성도 만민측의 특별 철야 기도에 콩고 만민측의 순회 손수건 집회를 한답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손수건 집회 놀랍게 많이 모이게 하시고 다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친히 치리하시는 콩고 만민측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일꾼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재정의 축복으로 선교센터와 차량 미니버스 한 대 구입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장정리 남 19세 병명은 뇌성마비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뇌성마비와 물러가라 피체에 마라. 지능 저하도 온전케 지혜와 명철 주시고 아버지 IQ도 높여주시기 원합니다. 벙어리는 말하게 도와주시고 귀머거리 열려서 듣게 도와주시고 말하게 도와주시고 비만도 물러가라. 철저히 힘드시고 비만도 물러가라. 아버지 또 폐수이 띠 요독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아라. 피체에 마라. 남편 부 중보 비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아라. 피체에 마라. 아들 부호 혀의 피부가 벗겨진다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피부 벗겨지지 않고 혀도 온전케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 보흥위 병명 입술 갈라지는 것 입술 갈라지지 않게 은혜 주옵소서. 깨끗게 치료해 주시고 선천적으로 뇌에 물이 고인답니다. 아버지 물 고인 거다 성령의 불로 태 온전케 하시고 물 고이지 않고 온전케 뇌 발육도 아버지 온전케 잘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선교사 모임 및 지도자 교육 주님이 도우셔서 아버지 9월 18일 20일까지 아버지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교회 및 협력계 담임 및 설교자 아버지 대상으로 합니다.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능력 있는 아버지 세미나 아버지 지도자 교육이 되게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이 종이에도 지와 명철로 말씀의 곳에 능력으로 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벨로루시 은혜교회 픽토르 비자 목사님 류드 밀라 관절염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여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한 관절염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근 보배마디 성령의 불로 태워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온전함 입어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눈들도 잘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이너스 눈은 플러스 좋은 눈으로 바꿔주시고 잘 보이게 축복하시며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리고 말도 잘하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속기관 아버지여 모든 기관 속기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속기관들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의 마라. 아버지 모든 기관들 모든 속병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한 폐렴 또는 모든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마라. 아버지 피부병도 성령의 불로 태움 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말.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비된 거 다 풀어주시고 온전케 모든 통증아 사라지라. 온몸의 통증아 사라지라. 빛의 말.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시고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시며 이부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